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7에서 9화로 책을 받으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실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이름, 주소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이 방법을 해주시면 발송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문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건수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8923-6135입니다.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정말 복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93편에서 100편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읽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시지만 93편에서 100편에는 시편 말씀들이 짧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이 현지에는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미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일날 여기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이스트런던에 우리 최선욱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전에 초창기에 이 교회를 완공했을 때 제가 그때도 와서 함께 축하하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를 완성했던 정양호 목사님이 우간다로 사역지를 옮겨가시고 그 후임으로 저희 KPM의 최선욱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참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제가 이 아프리카 지역장으로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겸 제가 겸사겸사 이 영어 성경 교재도 만들 겸 이곳에 제가 한 주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교회 오늘 예배 모습을 보시면 아시지만 빨간 벽돌로 잘 지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으면 한 1억 정도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 멋진 예배당을 완성을 해놨는데 요즘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그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한 현지인 교인 중 한 명이 한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요즘 나타나서 야 나도 모르게 최선욱 이 한국인 목사가 왜 여기서 목회하고 있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보여주고 하면서 이 악한 현지인 이 친구가 한마디로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과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도 애국에서 참 외국인 상대로 하나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경찰들이 이제 못 오게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우리 최선욱 성사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오늘 전까지 8주를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전전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교회에 가도 된다는 것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레터를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이구, 우리 애기들. 와. 좋다. 원래 여기 이제 실수하고 다른 것도 한두 개 더 넣으려고. 아. 리빙 워터 처치. 아멘이. 애들이 모르니. 참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신방해 보고 돌아보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위에 포체스트롬에 어떤 감리교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가행이라고 하는 흑인 마을에 예배당을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예배당 자리를 잘 지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지으셨는데 이제 기공 예배를 들고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권총을 들고 목사님을 위협해가지고 못 오게 했어. 당신 지어줬으면 됐으니까 이제 오지 마라. 이거 우리가 책임진다. 하고 아니 그 예배당 지어준 한국 목사를 오지를 못하게 위협을 하고 권총으로 그것도 위협을 하고 탁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요. 이제 못된 사람 만나면 악한 인간 만나면 그런 이제 물질이 이런 데 탐이 나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프카 신학교라고 신학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세워놨다고 해도 거기서 사역하는 이 현지인 목사가 신실하고 충성적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참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예배당 하나 딱 세워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 사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영혼들을 건져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무장되고 제자들이 나와야 교회가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물만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또 만들고 자꾸 훈련시키고 함께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애타가면서 많이 속아가면서 투자해가면서 사람에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짐바브웨에 제가 정말 오른팔처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데이빗 목사님이 짐바브웨가 말라예를 다니면서 저를 대신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짐바브웨 카프카, 말라예 카프카를 인도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신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아이고 너 목사님 저에게 좀 차를 하나 사주시면 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마음껏 사역을 하겠는데 차가 없이 이렇게 신학교 사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차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부담될까 봐서 자기가 중고차를 알아봤는데 4,700 US 달러짜리 하나 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4,700 US 달러면 한국 돈으로 뭐 한 600만 원 정도 할 건데 600만 원 주고 그렇게 헌차를 사면은 도로 썩음털털 해가지고 금방 고장나고 또 그 차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건데 어떻게든지 이
데이빗 목사한테 차를 하나 구하고 싶어서 나한테 너무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부담 느껴서 못 해줄 것 같으니까 4,700달러짜리 하나 사달래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흑인 목사님들 차 사준 것만 해도 제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준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 사준 것만 해도 한 7대 정도가 됩니다. 7대. 대개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 세우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돕고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장을 딱 날렸어요. 짐바브웨로. 데이빗 목사야, 내가 하나님께서 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면 사줄게. 그랬는데 딱 그날 저녁에 미국의 LA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노 목사님 7월 말에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오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마치고 대면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을 새롭게 성령 집회 부흥회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현장 선교사들을 강사로 불러서 성령 집회를 늘 해왔다. 그래서 그 성령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부 본부장님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본부장님이 가라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려고 이제 바로 남아공에서는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거쳐서 한국에서 2주 격리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LA 사랑의 교회 성령 집회와 뉴욕 제2 유튜브를 후원해주고 제 친정교회 같은 뉴욕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올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 오면 미국 달러가 생기잖아요. 짐바브웨는 달러밖에 안 쓴다니까요. 미국 달러밖에 안 써요. 그 나라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자기 나라 돈은 한 수레로 짐바브웨 돈을 가지고 와도 막 빵 하나를 못 산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좀 사례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형제 하나님 사역하라고 차를 딱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탁 또 채워주세요. 또 어떤 한국의 여자 집사님이 또 연락해 와서 목사님 제가 헌금 좀 할 테니까 목사님 선교지에 필요한 거 좀 하세요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차를 하나 구해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시편 93편에서 100편 여러분 쭉 읽으면 참 감사의 시들이 짧게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시편 100편은 더 그러죠.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Song of Thankfulness.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 경배하는 찬송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송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 찬송은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천사가 가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면 천사들도 함께 찬송.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라고 바쁜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줄 모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모르죠.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찾아 헤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증과 세상에 대한 환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이 메마르고 고독과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하는 최승자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참 최승자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날카롭게 시를 그렇게 멋지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 시인이 안타깝게도 그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시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최승자 시인의 일찍이 나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지금 주문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탁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할 때 광고를 탁 제대로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이 댓글란 제일 첫 번째 댓글에 딱 그 클릭하셔가지고 거기 시키는 대로 적어 놓으면 되시고, 그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김병삼 목사님 전화번호로 문자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몇 건 보내줄지 해주면 20일까지 주문을 받고 21일부터 순서적으로 발송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꿀송이 보약 퀴티 7월, 8월, 9월 옵니다. 최승자 시인,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1000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지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참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1980년대 대표적인 여성 시인의 한 사람인 최승자. 그녀의 시는 송곳의 언어로 위선적인 세계와 정면으로 맞선 하나의 살기 등등한 살이었습니다. 이 시에는 광산이 폐광돼 버린 같은 그런 자기 유폐와 자기를 버려두는 방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곰팡이와 오줌 자국과 죽은 시체에 자기 존재를 비유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가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1000년 전에 죽은 구더기에 뒤덮인 시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깃깔을 정체 없이 떠돌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영원한 루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와, 진짜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감히 말하며 아예 내 존재의 근거를 박탈해버리려는 이런 듣기 거북한 발언은 그녀의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목숨은 처음부터
오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발언에는 위선적인 세계에 대한 강한 혐오와 저주가 끈질기게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계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병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계가 비명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에 넉마이며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누군들 그곳에서 생존을 구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존재를 루머도 없게 치워달라고 합니다. 세월은 길고 긴 함정일 뿐이며 오직 슬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서슴없이 이 시인은 말합니다. 허무의 사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허무의 사제. 최승자 시인은 세상을 혹독하게 앓고 시를 혹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 이게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녀의 시의 시입니다. 자기 자신은 긴 몸뚱아리의 슬픔뿐이래요. 자기는 어둠이래요. 근데 우리가 시편 100편의 감사의 시를 읽으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이 시를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시편 100편을 읽으면 꼭 대낮에 있는 기분인데 최승자 시인의 이런 절망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면 캄캄한 절망의 밤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혹 누가 저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 목사님이 돼갖고 큰 불신자의 시를 그렇게 읊어쌉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어떨 때는 불신자들의 그들의 의식 세계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더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불신자들의 의식 세계가 드러나는 그들의 시도, 그들의 노래도, 그들의 문화도 가끔 제가 소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낮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 로마서 13장 13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지어도 전 빛같이 밝은 시가 나옵니다.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새처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감사 찬송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한갓 루머에 불과한 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랑이 없어 절망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편 100편의 정원에서 시편 100편의 그 감사 찬송의 정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하는 그 시는 최승자 시인이 자기가 청파동에 숙명여대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서 잘 압니다. 근데 그 최승자 시인이 숙명여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숙명여대 문학과를 다닌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청파동을 거니면서 많이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변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그냥 새 끓는 소리가 나오고 날카롭고 그러다가 결국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청파동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변심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 사랑이 참 실패했을 때 얼마나 그 청춘의 시절에 우리가 가슴 아픕니까? 그런 가슴 아픈 그
이별의 시가, 그 사랑하는 떠난 그 애인을 향해서 쓴 시가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성자 시인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사랑의 배신을, 인간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 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됐더라면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고 치료받았을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래도 세상 사랑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랑.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그 이마에 왜 그렇게 그 찍힌 자욱이 큰 상처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좀 유심히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남 보성군 벌교 회정리 상구 목골부락 우리 동네에 살면서 어려서요. 어려서 꼬랑을 여기서 저쪽 꼬랑으로 탁 뛰다가 얼마나 제가 간팠다는 것은 좀 개구쟁이였다는 거죠. 간팠는지 그 꼬랑 넓은 데를 못 하려고 여기서 저까지 뛸 거예요. 그걸 뛰다가 가랭이가 짧아갖고 그냥 요 대급박을 그냥 거기 그쪽 저쪽에 바위가 있었거든요. 바위에다가 찍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돌에 찍혀가지고 정신없이 피를 난자하게 흘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니가 와가지고 오면 내 새끼 죽네 하고 된장을 여기다가 퍽 이렇게 볼라놔가지고 난 끙끙 앓고요. 혼났죠. 근데 뭐 병원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냥 된장 찍어 발라놓고 그래 놨더만 이게 상처가 이렇게 쫙 나 있어요. 제가 뭔 조폭도 아니고 그때 그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날 때는 여기를 다친 게 아니고 이 갈비뼈하고 손목뼈하고 또 여러 뭐 팔, 다리 뒤에 등뼈 이런 데를 한 10군데를 부러졌지 여기는 그때 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푸고 부족하고 참 그 촌 사람이고 부족한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과 최성자 시인의 그 참 너무나 염세적인 기가 막힌 절망의 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새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